샬롬 반갑습니다. 저희 이 오후 예배는 지금 공적인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헌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그 교회 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강단에 미리 올려다 두시면 목사님 그걸 보시고 기도를 해주실 테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기도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애들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샬롬이라는 찬양인데 같은 가사에 계속 반복입니다. 그 후렴 부분만 조금 바뀌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이렇게 해보시면서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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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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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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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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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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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말로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아멘.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아멘. 소망합니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이지만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든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편할 수 있더라도 마음속에 찔리는 그 가책들과 어긋나는 그 유혹들로 점점점 하나님의 가는 그 시선을 놓친다면 유혹되는 길로 계속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흠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구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용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광고 전에 새로운 청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청년 앞에 나와서 한번 소개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염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다른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단임을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겸 이제 자겸 형제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기도 했고
이제 또 이제 형제님이랑 같이 저기 같이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제 같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같이 이제 같은 교회에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노소령 현재님도 제가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로 나온 친구더라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할 내용은 이제 다른 부서들이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저희 청년부만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그 12제자 삶의 적용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직 저희가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박진영 목사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아자매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네네. 자기 명제가 핸드폰에 샤라고 저장해놔서 샤? 염시아였어요. 네, 반가워요, 시아자매. 반갑습니다.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재림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재림에 대해서 제가 한 6부작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험을 보든 어디 입사를 하든 뭘 하든 여기엔 당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항상 제 옆에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결혼할 때도 그렇고 거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또 마침내 모든 사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모든 사람이 들어올 준비가 됐을 때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나온 면류관을 모아봤더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몸이 쇠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런 것이 천국에는 없다는 말씀이었고, 둘째로 의의 멸류관에 대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힘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내가 그 놈이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우리 때문에 있어서 그런 건데, 하늘에는 죄가 없다.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멸류관에 대한 말씀드려요. 영광의 멸류관은 그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 멸류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을 신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열정이 넘쳐요. 우리 울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남부지방 열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오니까 좀 뜨거워요. 좀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그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은 예수님 오신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정립이 좀 됐잖아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단들도 잘 쳐내고, 아까 잘 얘기하셨는데 구원파 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해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 다 쳐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관점이 생겨서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거 얘기하면 그러해? 이러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애 중에 오실 거라는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열망하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다른 여러 일로. 그랬더니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기 전에 죽은 사람은 영영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지. 그죠? 다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었고,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전해져 온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당시 실제로 들었으니까. 근데 막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데 불안한 거야. 나 예수님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영접해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죽어도 괜찮다면. 나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렇게 전합니다. 1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17절처럼 살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누가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그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뒤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시고 하늘이 열리고 쫙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들 중에는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경태 형제가 저렇게 느린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녹아. 너무 좋아.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요. 그죠? 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믿지 못할 사람들도 많고 고민들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주님이 노크하듯이 샬롬 샬롬 오면서 나야 너 힘들어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주님이 마침내 정말 눈으로 보듯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우리들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올해 결혼기념일을 혼자 보내야 되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확신에 찬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가르침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몸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몸의 부활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려요. 자,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그 몸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나오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하려면 부활에 전제되는 게 뭘까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고린도전서 15장 36,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떠한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구절인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묻히는 절차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이렇게 묻으면서 하관 예배 같은 거 하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바닥에 매장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봉안당에 모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묻거나 어떻게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심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덤은 땅이 파인 구덩이가 아니라 밭고랑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피어난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비유적으로. 묘지는 어떤 이렇게 안식하는 장소라기보다 변화를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소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심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씨앗이 묻히고 둘러싸고 있던, 나중에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서 분해되듯이 우리 그 육신들도 땅에 묻히면 다 썩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묻혔던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움츠듯이 우리 몸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몸에 대해서. 먼저는 썩는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자, 4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몸이 죽어서 이제 썩잖아요. 대사가 그치면. 썩는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4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3절 말씀에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몸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자, 썩고 비천하고 약하고, 우리들의 몸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자, 썩고 비천하고 약하고, 썩고 비천하고 약하고. 주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죠? 뭐 그렇게 많이 해서 한 5년 더 살까요? 5년도 많지 않나?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죠? 사실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사실. 100년 안에 하나님 다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다고 뭐 운동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안 하는 것보단 잘 관리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고,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시는데, 몸이 참 약하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아요. 썩고 비천하고, 그렇게 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요. 저도 20대 때는 잘 몰랐는데, 청년들 중에 30대 조금 느끼지 않아요? 제가 준이 형제 제대했다고 농구해요 그랬더니 제가 십자인대가 그래서 앞으로 언제 회복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벌써 이제 제대했는데 우리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저 뒤에 계신 분들 말씀드리면 뭐 진짜 이만큼 나열하실걸요. 어디가 아프신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돼요.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에서 신음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쓰여지고 있어요. 바울이 몸을 장막으로 묘사했던 것이죠.
기진맥진하는 이 몸이 내 육신의 장막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한 장막은 어떤 그 집이나 이런 걸 말해요. 이런 어떤 외형을 말해요. 이 우리 몸뚱아리, 전문용어로 와꾸라고 하죠. 이 폼 안에다가 우리를 영을 넣었고 건강도 넣고 뭐 다양한 걸 넣으셨잖아요. 이 장막 안에서 신음한다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런데 이 장막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걷는 게 어려운 사람,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막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것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뭐 주사 바늘을 경험하고 병원을 경험하고 엑스레이를 경험하고 그럴까요? 그죠? 네. 그런데 굉장히 소망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돼? 예수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내 몸이 바뀐다고 새로운 몸을 받는데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 몸은 썩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고 매우 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을 만나실 때 뭐 안개나 뭐 바람처럼 아니면 무형의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분은 몸을 입으셨고 가지셨던 그 이전의 몸과도 연관이 있으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으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나 살과 뼈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죠. 예수님 몸은 실제였습니다. 누구는 그 사람 예수님을 저 사람 동산지기인가 보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옆에서 동행해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을 드셨어요. 물고기를 구워서. 육체로 계실 때의 몸을 단순히 이전 몸을 그대로 복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몰라봤거든 사람들이. 이거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폼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은 이 얼굴을 포기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서 좀 다른 얼굴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분은 동일하셨지만 다르셨습니다. 얼마나 달랐는지 3년 동안 같이 옆에 먹고 잤던 사람들도 몰라볼 정도로 좀 달라셨었어요. 그리고 차원이 좀 달랐어요. 그 몸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입게 된다라는 말씀을 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데 우리가 부활할 몸도 역시 상상했던 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서로 금방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좀 다를 거예요. 어쩌면 이름표를 달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해서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로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났을 때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여기 손에 여기 창에 창자국이 있었었고 여기 어디 옆구리가 없어가지고 창자국이 이거 흔적들을 다 가지고 그럼 부활합니까? 준이 형제가 미안 부활했는데 여기 십자인대가 계속 아프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천국의 계산법에 따르면 오직 한 사람의 상처만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이것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도마의 의심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서 남겨진 상처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되었다. 우리는 채찍 자국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장수가 이런 말 하죠. 뭐 심장이 아프십니까?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저 뒤에 계신 장로님들은 다 웃으시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이렇게 북치면서 막 만병통치약 파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관절염으로 고통하십니까? 하늘엔 그런 일 없고요. 심장 건강할 겁니다. 제가 진짜 속상한 거. 우리 교회는 아직 암 클럽은 없죠. 제가 있었던 춘천중앙선교회에서는 암 클럽이 있었어요. 새 신규 회원 들어오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거기도
근데 이제 암에 딱 걸리면 되게 사람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 클럽에서 먼저 걸리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미 겪어보셨으니까 다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처가 빠르고 좋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교회원 받기 정말 싫습니다 하는데도 자꾸 들어오시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클럽은 없는 것 같은데 천국에 암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암 때문에 고생해본 가족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시험치 않고 이런 분들, 우리가 새로 얻을 몸은 새로운 정신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말은 내 육신에 대해서도 엄청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꾸는 것이, 어떻게 유지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갑자기 세형자매네 집에 어떤 사람이 훅 들어가가지고 막 어질러 놓고 확 가버리면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 계시는데 내 몸을 내 맘대로 막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속이 다 문드러지고 이런 거 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나한테도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몸에 악한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독들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살피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같이 농구해요 우리. 볼링장도 가고 탁구 치고 재밌게 활동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 몸은 쇠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구할 것은 땅 이렇게 걸어다니지만 여러분 좀만 더 지나면 100년 안에 아마 땅 아래에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몸이요. 네. 그 전에 주님 모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봐야 어느 정도고, 뭐 그런 거죠. 박찬호 선수 기억하세요? 박세리 선수?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과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이 박찬호에서 열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연아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달라요. 다 과거의 영광이지. 지금 박찬호 하면은 무슨 투머치 토커로 더 유명하잖아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뭘 어떻게 던졌고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어떻게 했고 잘 몰라요. 아무리 유명한 손흥민이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그냥 과거에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 정도가 되는 것 뿐이듯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몸을 어떻게 가꿀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녀로서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몸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8글자 기억하시죠? 따라해봅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굉장한 이 부활의 고백을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함축해서 8글자를 만든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다시는 이전과는 다른 다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딱 몸이 이제 부활해서 보면은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의 무두셀라인데 그 사람이 갓난아이처럼 뽀얗게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몸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 어떤 몸으로 다시 바뀔 것 같아요? 뭐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영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예쁠 거예요. 자, 시작. 꽃받침 한번 하고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멋있을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요. 할렐루야. 네,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새로운 몸을 입는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과 같이 된다. 그 이전과는 다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그 몸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몸이랑 하나가 뭐라고 했죠? 영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부활을 대기하는 몸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게 궁금했잖아요. 되게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통신문도 계속 보고 싶고, 어린이집만 가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애들이 활동하는 거. 그걸로 이제 안심하고, 특히 요즘에 뉴스에 막 학대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더 관심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사랑하는 이들이 비록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현재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먼저 소천하셨는데 정말 잘 계실까? 저 천국에 CCTV가 있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요? 저는 제 불교를 엄청 믿었던 할머니한테 제가 제가 확신이 없었나 봐. 3번을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시간을 두고. 그런데도 이제 석가탄신일날 그 연등행렬이 딱 가면은 할머니가 되게 아프신 분인데 쓱 일어나더니 가야 돼. 어디 가요? 부처님 보러 가야 돼. 아씨. 그럼 또 영접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이것도 고백하게 하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그 운명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피가 쫙 코부터 누워서 쫙 뒤로 내려가더라고요. 사람이 순환이 딱 멈추니까 피기가 누워서 코부터 쫙 내려가요. 그 마지막 모습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랑 같은 방을 계속 썼어요. 평생 동안. 딱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편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할머니랑 오래 계셔. 같은 방을 써서. 그 이렇게 쫙 가는 걸 보면서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그냥 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도 이제 가셨구나인데 그다음 뭐요? 어디에 가셨을까가 너무 그때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 너무 궁금해. 분명히 영접하셨어. 근데 부처님 보러 가야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야.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또 전 누가 보고 싶냐면 우리 춘천에는 홀리갤러리라고 예전에 카페가 있었어요. 기독교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되게 유명한 베이시스트였었어요. 엄청 훌륭한 사람인데 메탈 좋아하고 막 그런 분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공연하던 그 콘서트홀 장소를 그 카페를 다 바꿔버리신 거야. 그리고 음료수 값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동결을 다 해버리셨어요. 너무 어려워지셔가지고 막 그렇게 망해갈 정도가 돼도 아니, 학생들한테 그렇게 받을 수 없다.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오면은 모세가 막 쫙 바다를 가르는 그 그림 그려주시는 그 작가님도 계신데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막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청소년 때 거길 많이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딱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매니저랑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카페 문 닫을 시간이었는데 오시더니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저기 앞에 서서 무대를 막 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소영 씨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노래를 하시고 가셨어요. 집사람은 우리 여기 울산에 최근에 뭐 온다고 뭐 붙었던데 네, 별로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나 가까이서 얼굴도 보고 얘기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갔다가 괜찮아지신 줄 알고 오다가 다시 쓰러지셔서 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랑 같이 저는 이제 드럼도 치고 밴드도 하면서 또 그분도 같이 저에게 좋은 박성모 집사님이신데 그분 딸도 제가 이제 제 제자로서 같이 성경한테 같이 했었고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막 베드로처럼 열정만 넘치고 나대기 좋아해서 막 드럼 뚜구뚜구치 막 치면은 집사님이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그 안드레처럼 진영 형제의 포인트를 조금만 잡아볼까?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나요. 베이스를 뚝탕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항상 뚱뚱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하여튼 네 그래요.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 보고 싶으세요? 먼저 신앙인인데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 중에 누구 보고 싶으세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죠? 네. 뒤에 한번 보시면 다들 지금 이렇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낼까요? 성경에는 우리는 확인하고 싶죠. 잘 계신가? 자,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노래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생명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실제로. 22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보람이 있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있을지 신앙 때문에 순교해서 내 영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지 둘 중에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 이게 보람되니까 이 땅의 삶이, 이건 당연히 영광이니까 좋은 거고, 이 관점을 딱 아시겠어요? 고백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끼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찬양에 매여가지고 내 안에 사느니 그래 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둘 다 보는 거야. 영화로운 삶도 보고 있고 이 땅에서의 보람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열심히 사는 것도 보아서 둘 다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방송실 카메라 요 밑에 걸로 저를 잡아주시겠어요? 네. 네, 좀 저 얼굴 잘 보이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체도 부활할 것인데 그때 그 흙으로 된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한 번 만든 거 다시 더 새롭게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죽음 이후에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보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몸이 우리 썩어서 땅에 있었던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영혼이 어디 계신가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네,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가 딱 달렸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중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는 나중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immediately. 너 죽으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이 육신이랑 같이 어떻게 막 귀신 아니에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구천을 맴도는 쫓아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그런 뭐 신사임당의 정기가루가 아니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다 가신 분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접하는 자에게. 비록 행악자라도 진심으로 죽을 십자가에 극악을 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거기 달린 것이겠죠. 어쨌든 판명이 이렇게 났으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없고 놀라운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자마자 하나님의 그 현존하신 프레젠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의 영이 바로 올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요약해보면 신자의 영은 우리 천국 본향으로 가고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 땅속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뭐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저 죽어가면서 맞으면서 아리까리한 때가 되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멀리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 예수여 이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듯이 물 밑에서 물 위를 보듯이 내 손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책 되게 재밌어요.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바로 그가 기도한 것처럼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은 몸은 흉측하게 죽었겠죠. 돌에 맞았으니까. 하지만 그 영은 살아있고 그 몸은 묻혔지만 버려졌지만 영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요, 죽으면 연옥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연옥설 들어봤죠. 각자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일시적인 형무소 같은 유치장 같은 것을 연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잘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 동전 잘 넣으면 땡그랑 소리 듣고서 천사들이 올려주는,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천주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가 우리가 같은 뿌리였었어요. 거기서 나눠진 거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일시적인 감옥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따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이 아닙니다. 연옥설에 헷갈리지 마세요. 첫째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치장 같은 데 들어가지고 그 벌을 계속 견딘다고요? 아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죄의 삭은 연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이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죠.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 연옥이 잘못된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으셨다. 부족하지 않다. 뭐가 남아서 연옥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믿는 자에겐 천국,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입니다. 이 확고한 진리를 여러분 훼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미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셨어요. 끝났어요. 과거형 끝났어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하시는 중 아니에요. 끝났어요. 죄 문제 끝. 갈보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연옥은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옥 말고 그럼 우리 육신이 땅바닥에 묻혔을 때 영혼은 잠잘 거다. 예수님도 저가 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 잠잠다는 표현을 갖다 쓰는데 오해는 올 수 있지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말씀을 또박또박 하는 이유는 레퍼런스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시라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순교자의 혼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정의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만 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하나님, 예수님이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갔을 때 탁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자고 있답니까? 죽은 육체는 묻혔죠. 영혼 뭐 했어요? 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변론할세. 엑소더스,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한 그 변론하는 단어가 엑소더스, 구원에 대한, 탈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탈출시키실 것인지, 죄로부터 탈출시키실 것인지, 그 출애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그 변론할세.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변론할세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랑 대등하게 서서 말할 정도의 변론을 말하는 거죠. 무덤에서 돌아온 사무엘도 성경에 보시면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있습니다. 예. 신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자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증거하는 사람이지 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쏟아낼 일이지만 절망할 필요 없다. 여기서 고통받았던 사람일수록 그곳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힘들었고, 이익을 위한 열매는 폭포수처럼 열매가 많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의를 위한 열매는 이슬처럼 잘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의 때문에 쌓아놓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또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 속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는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떠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믿는 사람이었다면 여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구나 라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샬롬, 샬롬, 진짜 샬롬을 그들은 누리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그 몇 프로나 누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말 정말 오실 때 그때 100%가 될 텐데, 그들은 이미 그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100년 안에는 다 누리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면 가끔 두려워요. 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그 말씀에 동참 못할까 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기도하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는 목사지만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계속 팔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위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나도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이면 더 좋으니까 또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이라고 하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학창시절, 육신이 피곤했던 군대 시절, 열정가이였던 청년 시절, 결혼 후 이제 성수기 때문에 맨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분의 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연애할 때도 주님이랑 삼각관계였고, 우리 집은 애가 둘이 아니라 애가 넷이에요. 주님이 가장이고 우리 4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는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똑같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날 우리 각 사람에게 면류관을 쓰으신다. 이제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도의 죽음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마지막 그날이 와도 언제나 지금도 아버지 품에, 그때도 아버지 품에, 다시요, 지금도 아버지 품에, 그때도 아버지 품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샬롬 샬롬.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영원하신 주의 품에 거하심을 축복합니다. 나는 저 모태신앙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진작 믿을 걸 그랬어요. 부럽다 모태신앙.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품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누리지만 말고 이거 꺼내서 사람들한테 선물해 주세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요? 너무 쉬워요. 내가 누리는 거를 행복한 모습으로 전해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품에 거하라. 주의 품에 거하라. 자, 매우 쳐주세요. 네, 매우 쳐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도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기도 합시다. 오늘은 회개보다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또렷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가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 끼인 사람처럼 이렇게 보람있게 육신으로 사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지금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참 너무 좋아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모레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이것저것 안 좋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일에 보람이 있다면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좀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제가 현실을 봤으니, 우리가 나무만 보다가 지금 멀찍이 우리 인생을 바라봤어요. 숲을 보듯이. 울산만 보다가 저 뒤에 떨어져서 지구본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 헤쳐나가게 바쁘며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았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먼저 보낸 그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같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각각 어찌 되었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게 되었사오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을 동참하게 되게 하는 것을 감사하오니 아직까지 남는 삶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지나려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사오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온전히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감사가 넘치지 않도록 아버지 이 감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만 더 이번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육신과 영혼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라보면서 좀 세상 일에 초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좋은 성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돌리고 내가 맡은 분야에서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며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살아가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초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보람 있는 인생과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평안으로 샬롬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단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복음이 필요한 지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이만큼은 적어도 복음을 전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도 복음이 필요한 지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좋은 도구가 되어서 내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오늘 예배 함께 오신 우리 시아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단교회 다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거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시아자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평강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좋은 형제들, 좋은 자매들과 아름다운 교제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몸과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세상 전부이냐 착각하면서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슈퍼바이저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기대하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날마다 감사함과 평강이 넘치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나아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주를 향한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행복한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인도를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진정한 영혼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시아자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받았던 마음속에 새겨진 이단이 새겨놓은 수많은 흔적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깊이 각인시켜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나가는 귀한 삶의 마음과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던지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하루를 시간 실어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우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마음 한뜻 한 몸 되어서 주님의 몸을 영농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사랑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 내와 하나님 김성수 권사님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있는 그 자리와 그 집을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한 것에 부끄럽지 않게 비록 살아내며 능력의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그대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하늘을 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온 인생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세밀하게 날마다 동행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과 중심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몸과 영혼에 대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래나 저래나 다 감사하며 보람있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